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의 모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된다는 말은 곧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된다는 말은 곧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그런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수준,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세요. 바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제는 칭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칭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 그죠? 그 상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는 성화인데, 성화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미래적 구원, 구원의 완성이죠.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잘 이해하고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과거의 그 구원의 시제, 칭의,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 구원받았어,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 가운데 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난다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 점점점 증가되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화인데, 자신이 얼마나 성화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버렸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선을 베푸는 일에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나. 그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시선을 돌려서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 선을 베푸는 것,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화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 성화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증거.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막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아니라 그 신앙의 3대 4대 그런 가문도 있더라고요.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 볼 때 굉장히 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3대 4대 자랑을 하는데, 그분을 보면은 3대 4대의 신앙을 계승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또 그럴 때 또 놀래요. 아, 이거 뭐 3대 4대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도 또 그 선조들, 그죠?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사료 사역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믿기 전과 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개인의 성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절대적인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면은, 변화가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다움은 죄는 죽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살릴 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화되어지는 모습인데, 또 성화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랑 싸울 때, 나의 옛습관과 싸울 때, 나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싸울 때 하다가 지쳐서 아이 나는 원래 이래, 내 승질 몰라서 그래?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워라. 피 흘기까지. 싸울 때 피 흘기까지 싸우면 얼마나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린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와 싸울 때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그 죄와 싸울 때, 나의 그런 못된 품성과 싸울 때, 성품과 싸울 때 비로소 성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죄와 싸우지도 않고 싸워도 목숨 걸고 전투하듯이 싸우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화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한 발을 뒤에 물러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죄와의 싸움에서는 통용되지가 않아요. 죄와 싸울 때는 배수진을 치고, 그죠? 뒤에는 이제 강이에요, 강. 뒤로 물러서는 게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필사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 죄,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죄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미해결로다가. 한 번에 나의 모든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싸워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진리의 빛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진리의 빛은요, 이 진리의 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이거 뭐 수백독 정독을 해도 이렇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적용해 가려고 한 노력이, 그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성화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정말로 이건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싸움을 하는 신자는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틀려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도 틀리고요, 풍기는 게 달라요.
물론 인상은 굳어져서 그 어떤 인상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면, 정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가면요, 그런 오해는 풀리고요,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그 사람한테. 정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죄와 피나게 피터지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그전엔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자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자가 무슨 그렇게 죄이냐 했는데, 제가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입 바른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그 죄 때문에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이 싸우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길 수가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말 진짜 고백을 한 거예요. 성화가 진전될수록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돼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봤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도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신실한 주의 종들이에요. 너무나 신실한 주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제 자신 바라볼 때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저 친구는 저렇게 충성됐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런 분들 볼 때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몸 멀쩡한데,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숙연해져요. 성화가 되어진 사람들은 복에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화해도 감사하게 되고요, 또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화된 신자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100세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자기 손으로 이삭을 잡아서, 그쵸? 칼로 잡아서 회를 뜨는 거죠. 피를 다 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흉내만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죽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생각만 해도 저는 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니까 다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로마에서 노령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성도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죠? 그때가 바울이 가장 힘들 때예요. 옥에 갇혔을 때예요. 이제 나이도 막 70 넘은 나이, 이제, 그죠? 그런 나이에 옥에 갇혀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성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인내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인내하는 것도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타인에 대한 인내가 잘 되지 않을 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때는 내가 아직 교만하구나, 그것을 깨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죄와 싸우는 노력,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죄와 싸울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에만 가능해요.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 내 기억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자기 위를 내세우고 자신을 내세우고 죄와도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순간 방심하면 내가 곧 바로 살아나고, 성화와는 거리가 먼, 또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거칠고 뻔뻔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 협력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냥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렇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화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죄와 싸우며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